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2018년도 첫 주입니다. 첫 번째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인사하고 또 말씀카드 다 뽑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여서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데 무엇을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되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다 아뢰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확인하면서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올 한 해가 믿음으로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송우영신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축복 기도하면서 2018년도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카드를 다 써서 저한테 주셨어요. 우리 기도 카드 안 받으신 가정하고 안 써내신 분이 이제 한 몇 가정 안 되는데 이제 오늘 하고 가능하면 저한테 이걸 다 주시면 이번 주간에는 우리 아이들 수련회 때문에 제가 또 분주하게 한 주간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지나고 나면 제가 이 기도 카드 갖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3일 동안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목표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제가 다 계속 매일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기도 말고 목사님 그거 나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런 제목 갖고 기도해 주세요 라는 제목들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가져오시면 그걸 다 모아서 또 제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 뽑지 않으신 분들 꼭 안 뽑으면 여러분들 손해니까 꼭 뽑아 가시고 또 기도 제목 같이 저한테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제일 많이 기도한 제목이 뭔가 생각했더니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주보에 수험생들 3명 이름 쓰고 시간마다 수요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됐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도 물어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잘 됐으면 괜찮은데 이게 조금이라도 잘 안 됐으면 아이들한테 좀 조심스러워서 물어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그러면서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준비하고 대학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세상의 그 흐름 때문에 오리엔테이션하고 술 마시고 세상의 것에 너무 애들이 놀라가지고 이게 적응을 잘 못하고 주일 성수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시험을 끝나면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근데 연말에는 12월 달에는 교회 행사가 좀 많아서 좀 미뤘었어요. 그러다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4명이 모여서 2시부터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임을 가졌는데 2시간 반 동안 아이들이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어쨌든 우리 표현으로 저랑 같이 2시간 반 동안 놀았어요. 놀고서는 1월 한 달 동안 토요일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자. 그래서 오는 시간은 2시인데 끝나는 시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좋으면 같이 놀고 성역 공부하고 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를 함께 준비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어저께 잘 가졌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작년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어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힘들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수험생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자기소개서 쓰는 건 너무 힘들었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중3 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감사한 게 있었냐 그랬더니 감사한 게 없었대요. 잘 못 찾는 거죠, 감사한 거를. 그래서 힘든 게 뭐가 있었냐 물어봤더니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공부하는 건 다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감사노트 이거 다 드렸잖아요. 시작하셨습니까?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또 1년이 지나서 우리의 모습이 이측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올 12월쯤 가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2018년 동안 감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올해하고 다를까요? 여전히 글쎄 감사할 거 찾아야 되는데요. 잘 생각나지 않아요. 힘들었던 건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힘들었고요. 교회가 어려웠고요. 가정이 어렵고 내가 힘든 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1년 1년에 살았어요. 1년을 너무 힘들게 살고 너무 어렵게 살고 그것이 나만 겪는 건 아닌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수험생 너만 한 60만이 다 수험생이야. 재수생까지 한 100만이 다 1년 동안 사는데 그 모두가 다 나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이 방법은 우리가 감사를 찾는 길밖에 없겠더라고요. 작년 1년 동안 제가 하반기에 함께 여러분들과 노력했던 게 감사노트 쓰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찾지 않으면 감사가 생기지 않아요. 감사를 찾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냐면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되겠구나.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마음은 원망과 시기, 질투, 불평을 우리가 다 끊어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원망이 있어요. 뭐라 그러면 내 책임은 하나도 없고 엄마 때문이고 아빠 때문이고 나라가 이런 것이고 다 누구 때문이라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그 결과는 다 내가 다 짊어지고 사는 건데 원망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원망 대상이 그 짐을 짊어지지 않거든요. 원망에 대한 결과는 내가 짊어지고 사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나는 힘들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자족하는 걸 배우려면 원망을 끊어야 되는구나. 불평하는 걸 끊어야 되겠구나. 시기 질투하는 것을 끊어내야 되는구나. 지난주인가요? 설교하면서 예화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암 통보받고 수술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남들은 당연하게 하루를 사는데 나는 목숨을 걸고 하루를 살더라고. 그 목숨을 걸고 사는 그 하루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시기하며 그렇게 살 시간이 어디 있냐고. 목숨을 걸고 사는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절박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많이 사용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원망과 시기와 불평이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외치는 거예요. 입으로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평생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 있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걸 배우고 자족을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이겨야 되는데 손에 쥐어진 무기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에 갈등이 오고 원망이 생기고 나도 자동적으로 그래 맞죠. 불평했던 것들이 있으면 순간 기억하는 거. 이건 아니지. 내 입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사람 많은 데서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사람 많은 데는 속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마음으로. 근데 아무도 없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 안에서 혼자 가요. 막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크게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고 나면 나는 외쳤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감사를 찾는 게 싸움이더라고요. 매일 감사를 찾아서 그래서 다이어리를 다 나눠드렸어요. 원하시면 제가 우리 확보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다이어리가 일반적인 다이어리예요. 매일 같이 쓰는 거예요. 일기처럼 쓰고 감사한 걸 찾아 쓰는 거예요. 매일 쓰고 한편에는 이제 설교 노트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은혜 받은 거 같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자, 옆에 적자 생존을 위해서 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이기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써서 우리가 이기자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어른들이 다 그런 것은 아이들이 그런 거 왜 그래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래요. 왜 아이들이 감사를 몰라요? 어른들이 입에서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소리 듣고 사니까 아이들도 그러고 살아요. 문제 아이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어요. 이건 정답이에요.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 맞아 나는 아무렇지도 그러면 안 되고 니네들 책임도 있단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어떻든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본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로 죽기 살기로 감사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1년 동안
저도 시작을 했어요. 저도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감사를 찾으니까 좀 긍정적인 사고가 있긴 하지만 감사를 찾으면서 제 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너무 감사해. 감사한 것이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과 염려보다는 감사할 것들이 자동적으로 옮겨져 가니까 일이 넓게 보여요. 힘들고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되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보여요. 우리 안목이 커지는 게 감사하니까 커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모습들 여러분 올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짐하고 약속한 거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이 얘기 할 거예요. 숙제 검사할 거예요. 감사하시라고. 그러니까 감사는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하셔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한번 올 1년 감사 노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조별 모임을 가질 때에는 이 노트 갖고 나누는 거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감사. 왜냐하면 이 감사가 내 거 혼자 있으면 우리가 열이라는 것에 하나의 은혜라면 나누면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누어서 조별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를 나누는 훈련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그 제목이 기도 제목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한 단계씩 훈련하면서 나아갈 거니까 지금부터는 감사하자 이것만 배우시면 될 거예요. 우리 유정이라는 친구가 지난 12월 둘째 주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날 나와서 오자마자 찬양대를 섰어요. 쓰라고 하니까 쓴 거예요. 잘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어제도 모여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너 전에 다녔던 교회하고 지금 와서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뭐가 좋냐니까 우리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새로운 친구가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를 맞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친구를 여기 있게 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 못 가고 계속 앉아 있을 거예요.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되고 늘 들었던 나보다 남을 낮게 긍정적으로 좋게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이 낮아짐과 섬김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게 언제부턴가 잘 안 됐거든요. 목이 뻣뻣하고 우리도 모르게 막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 힘을 빼는 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힘을 자꾸 빼는 거예요. 어깨 힘도 빼고 내 모든 세상의 것 다 빼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 오신 분들,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아이들은 떠드는 게 정상이고요. 아기들이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픈 거 외에는 누워있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애들은 뛰어다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해주고 우리가 섬기고자 하면 이 자리가 결국은 우리 모두가 모여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졌구나. 그런 생각 갖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들이 가능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면 이렇게 누게 사람들 살펴서 우리가 새로 오신 분이나 또 우리가 누군가를 눈에 띄면 먼저 가서 인사하고 또 먼저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8년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이냐면 주일 성수 52주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예배를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못 오셨어요. 독감이 걸리셔가지고 전염될까봐 못 오셨어요. 권사님이 지금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황 교사님도 오늘도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작년 동안 입원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오랫동안 교회 못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2주를 이 시간에 여기 있고 싶어도 내 의지랑 상관없이 여러분 52주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여기에 있으려면 안 아파야 되고요. 독감도 걸리지 않아야 되고요. 집안에 별일이 안 생겨야 되고요. 아이들 수험생들이 대학교 갈 때 가야지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받아야 되고 가장 작은 것은 내가 건강해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주는 것 같고 막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일요일을 주일로 알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과 먼저 선약된 거니까 교회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52주를 내가 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것만 되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움직여서 우리가 받을 복은 우리가 막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 대단하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러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고요. 뭐 다 구하는 게 다 밑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머리가 빠른 거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더 이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성전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결단으로 회복되어지면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인격이나 모든 계획들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풍성해지더라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원역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연도 계산을 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시작을 알려두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11장의 역사 가운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모든 모형들이 그 11장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게 시작의 인간의 베이스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갑니다. 대단한 믿음인 거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서 땅에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풍요로운 곳이었고 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80년대는 그렇게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가정의 형편이 어려울 때에 그래 예수 믿으면 내가 좀 병이 낫는가 보다, 복을 받는가 보다 해서 교회로 와서 많이 병도 낫고 잘 사는 나라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전도하기에는 병이 나려면 병원에 가야 되고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게 더 생각이 더 많아요. 자, 어떻든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든 동기가 어떻게든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본이 되는데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좋은 땅에 가 정착이 되었는데도 가뭄의 때가 와서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단계에서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더 보니까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은 견딜 힘을 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난 후에는 정금처럼 쓰시더라 하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면 그래 예수 믿어도 어려울 수 있어. 내가 정말 예수님만 믿고 살았는데 왜 나 같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시험이 오고 공고한 일이 생길 때에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원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 가서 힘들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안 되지만 하나 방법이 있으면, 너무 힘들면 기어올 힘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길은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아무도 보기 싫지 않고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기어갈 힘이 있으면 성전으로 기어가겠다고. 여러분이 성전에 기어 나오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환난 당하는 것, 그것 자체로 보면 원망이 되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키워주실 거야. 더 이럴수록 하나님께 가자. 환경 보고 사람 보는데 판단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교회 가자.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었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산 내려갑니다. 이제는 어떻든 가뭄 이기려고. 아내나 남편이 너무 잘생기거나 너무 이쁘면 평생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들과 애굽에 갔는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는 부족들이나 나라들이 이렇게 권력이 있으면 빼앗아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그래도 이게 아무로도 힘이 없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 나라의 풍토는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 데려갈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을 다 떠나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던 그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가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 인간의 생각적으로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우리랑 믿음을 비교하면 우리 믿음은 몇 점쯤 될까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매일같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이상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당장 가물어서 살려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자기 남편 아내를 보고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자기 죽을까 봐. 그래서 거짓말을 아내에게 시킵니다. 자기 살겠다고. 그래서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누이 관계였거든요. 이게 친척 관계였으니까 오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뭐 사라도 알았다고. 그때는 사라가 되기 전에 사례였거든요. 알겠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미모가 뛰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다 소문소문해서 임금에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지금 사람들이 가물을 때 좀 도움 받으려고 온 사람 중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 그럼 왕에게 가야지. 왕에게 불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속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남편 입장에서 어지간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이제 뭐 살아야 되니까 보냈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세상의 권력이 그것을 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벌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사람들이 억울한 거죠. 자기들은 뭐 그냥 사실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 잘못했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다고 빨리 데려가라. 그러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많은 선물을 줘서 아브라함을 보냅니다. 어쨌든 여러분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내가 부지 중에 실수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선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잘해서 상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것도 이뻐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실수하는 걸 정당화시키지는 말고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너무나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 벌점 1점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는 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장 13장으로 이어지는 게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예배합니다. 예배 형태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큰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된 아브라함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시니까 너무나 가축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왔던 조카 롯이 있었거든요. 롯이 있다 보니까 롯의 가축들이 너무 많고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으니까 거기 실무자들이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더 열심히 자기 주인들한테 충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서로 싸움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때가 되어서 서로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른들이 우선 다 갖고 나면 나머지 것들 갖고 아랫 사람들이 나누는 게 어떠면 자연적인 이치일 것 같아요. 조카를 부르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어서 이렇게 풍성해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좀 나누어져야 될 것 같아. 네가 선택을 해 먼저. 근데 쫙 봐라. 어디가 좋은지. 내가 좋은 때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로 갈게.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이게 쉽겠냐고요. 좋은 거 보면 내가 다 좋은 거 갖고 싶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해졌는데 때가 되어서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좋은 거 다 선택을 해. 그리고 내가 나머지 가지고 내가 할게.
요새 쭉 보니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부패한 도시는 항상 잘 사는 나라였던 거 아십니까? 못 사는 나라는 부패할 여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타락하는 데는 더 잘 살다 보니까 끝이 타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땅을 보니까 괜찮은 땅이거든요. 조카가 선택합니다. 삼촌 나 저기로 갈게요. 그래 너 그럼 걸로 가. 나는 다른 데로 갈게. 자, 오늘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는 주제는 이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예배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성장되어져 갑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롯은 그 조카는 그 좋은 땅에 가서 사는데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 불심판 받아서 죽잖아요. 다행히 그 조카는 건진받아서 살았지만 그곳은 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잘 사는 땅이고 너무나 좋은 땅인 것 같았는데 그 끝이 하나님이 없는 곳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은 그 땅이 복을 받는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땅이 복을 받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땅이 복을 받는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성공하자. 주일 성수하는 것 이제 마음으로 결단해서 그래 욕심껏 주일 성수하자, 그거 하면 되지. 근데 주일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볼 수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한 해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자꾸 쌓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쌓이면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죄가 쌓여서 어느 순간 뭐가 딱 하고 튀어오르면 이게 불씨가 되어서 이 묶었던 죄가 다 올라옵니다. 왜 사람들이 분노하고 전에 안 했던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죄가, 그것이 불이 붙여지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폭발하고 사는 것은 그건 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고, 평상시엔 너무 괜찮은데 근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람이 깜짝 놀랄 만이 생겨요. 왜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것들이 밑에서 쌓여져 있던 죄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악하게 그렇게 준비된 악을 갖고 있다가 사건이 생기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찬양 끝나고 우리가 사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시간 가졌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함받는 거예요. 죄가 쌓이지 않도록 매 주일마다 예배를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쌓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가 만사 형통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만큼 우리의 기도가 어떨 때는 조금 너무 이렇게 넓은 기도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좀 어떨 때는 조금 약간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내가 옳다고 했는데도 누군가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또 부족한 것이 될 수 있다라면, 나는 죄가 아닌 줄 알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죄라면 이것까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이런 구체적으로 잘못했던 것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내 안에 남겨두지 마세요. 다 씻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참회의 기도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일주일을 쫙 돌아봅니다. 그리고서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사함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선포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희어질지어다. 말씀이거든요. 그래, 맞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한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강단에서 선포해 주어서 그러면 믿음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나는 왠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봤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우리가 죄사함 받음의 은혜가 일주일의 예배,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죄를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죽어 마땅한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이제는 다 용서함 받았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죄는 많이 안 지어요. 어떻든 여러분 시간만 나면 교회 오려고 노력하고 감사 찾으려고 그러고 어떻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언제 그렇게 짬돼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겠어요? 뭐 그럴 시간 별로 없어요. 근데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점점 가면 갈수록 어두울 때는 안 보였는데 밝은 빛 앞에 우리가 가니까 얼굴에 티까지 다 보이잖아요. 우리 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이 죄 때문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존이 아니라 죄 때문에 눌려있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용서함 받음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이게 폭발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니까.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나를 감당이 안 됐어요. 막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막 폭발하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근데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폭발하면 근데 목사님 그래도 폭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릴 거라는 거죠. 미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알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도 인도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또 하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는 설교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어오면 안내위원들이 맞이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찬양 우리 앞에 인도하는 집사님의 모습, 주방에 예배 끝나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의 눈에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강단에서만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모습에서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뻥거 없는 얘기지만 김진호 목사님의 간증에 그 얘기가 많이 마음에 와요. 아주 빈민촌에서 이렇게 선교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난 이제 못하겠다. 이제는 내가 어려운 사람하고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이제 포기하시고 마지막 어려운 집에 가서 이제 있는 거죠. 선물 주고 오려고. 주님 이제 내일 아닙니다 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역을 접으려고 그 아이에 가서 먹을 걸 이렇게 주면서 이야기하다가 그 아이 눈동자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의 그 아이의 눈동자에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짐 묶었던 거 다 풀고 다시 사역을 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아주 크게 목회적으로 성공한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 모든 만나는 사람들 통하여서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놓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몰라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가면 그 은혜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치유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예배 한 시간이 사람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 잃었던 모든 의욕들이 내 몸의 질병이 내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 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갖고 온 거예요. 성전에 올 땐 기어서라도 오자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기어서 오라 그러겠어요. 인생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렇게라도 성전에 와서 보면 말씀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 맞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 택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잖아. 왜 내가 못한다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아픈 것도 어느 순간에 회복이 되고 아팠던 허리도 아팠던 질병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첫째, 지각하지 말자.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자. 여러 가지 형편에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근데 저는 늦게 와도 괜찮고 다 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고 늘 얘기하는 목사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조금 더 이렇게 제한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내어서 오늘은 올해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늦지 않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어른들은 스마트폰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제 눈에 다 들어오니까 딴 거 하면 딱 눈이 띄잖아요. 눈 딱 마주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못하는데 큰 교회 가면 다는 아니지만 약 10% 이상은 다 스마트폰 해요. 그래서 카메라가 있어서 딱 이렇게 한번 교인들이 찍잖아요. 찍으면 다들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고 있으면 다 이렇게 바닥보고 딱 그러고 있어요. 다 급해가지고. 네,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좀 꺼놓자. 그 시간만큼 아무리 급한 전화가 와도 나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급한 전화 와도 급한 전화 다 미리 예방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예배는 주일 전부터 시작한다 그러는데 예배가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우리가 토요일 날 절제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밤을 새우고 오면 자야 돼요. 우리 친구처럼. 밤새고 친구 집에서 놀다 왔기 때문에 자야 돼. 어떻게 하겠어. 온 것마저 너무나 고맙지. 그러니까 토요일날 너무 피곤하면 그러면 주일날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토요일날 너무 피곤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도 준비해야 돼요. 첫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는 지금 헌금 들어올 때 하잖아요. 근데 헌금을 우리가 미리 다 준비해서 요새는 뭐 이렇게 다리미로 다려서 헌금 준비하는 분은 안 계시죠? 예, 그랬던 장로님이 계셔요. 제가 교사할 때 우리 부장님이 그러셨어요. 당신은 단벌 신사였는데 옷이 한 벌이잖아요. 주중에는 좀 거칠게 일하시니까 작업복 입고 계시다가 주일날만 양복을 입으셔요. 토요일날 저녁에 옷을 다 다려놓습니다. 그리고서는 헌금도 다 다림질하셔서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첫 번째 것을 드리고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외에도 구체적인 거 많지만 그것보다 우리 세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올 1년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정리해 볼게요. 2018년 여러분 모두가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래도 아무 일도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되지 않아요. 기도하니까 담대하게 가지만 우리가 매주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매 시간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한 주간에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예배는 이 문을 나가면서부터가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예배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주일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올 1년도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올 1년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올 1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내 염려와 걱정, 내 환경은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항상 여쭙고 들으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올 한 해도 승리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다 결산할 때에는 올 한 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